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이제 대선도 코앞에 와 있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미국의 과학자를 통해 우리의 유전자 하나하나도 나아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성한 존재이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다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책 원복에서 시몬 베이유는 경외감 안에는 항상 두려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외한다 하는 말 안에는 놀랍다와 두렵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뜻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살펴보면 두려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이 단 하나인 것 같지만 수십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들은 독립적인 생명체이지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자연과 교감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숨을 쉬면서 온몸에 산소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세밀하기 때문에 놀랍고 또한 두렵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어서 열병을 앓다가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린 미국의 문학가인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건 아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일수록 죽음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살 날만 창창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데 정신이 팔려서 삶 자체는 무관심하다는 것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헬렌 켈러가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울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즐기고 느끼라, 이런 말이 아닙니까? 때로는 가슴 뜨겁게, 때로는 감동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항상 기쁨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상황에 따라 기쁠 때도 있고 평화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괴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픔이 있어야, 평화롭지 못할 때가 있어야 건강함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눈과 귀가 멀은 헬렌 켈러는 우리 건강한 사람에게 감각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사람은 귀머거리 뿐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채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는 소경밖에 모릅니다. 특히 후천적인 이유로 청각이나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더욱 감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충고하는데요. 그가 쓴 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두 눈이 멀쩡한 친구들에게 그들이 보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봅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마침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눈이 멀쩡한 사람들도 실제로 보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밝게 보았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헬렌 켈러와 같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본다는 것이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단 사흘만 앞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다가와서 바깥 세상을 열어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개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를 보고 싶고 밟고 있는 양탄자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첫날 오후에는 숲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선한 즐거움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창세기 제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신비가 빅년의 힐데가르는 세상의 녹색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습니다. 녹색 나뭇잎과 이 나뭇잎에서 나오는 산소를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물론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포탄과 미사일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핵전쟁의 위협 속에 또다시 전 세계는 새로운 냉전 시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중에는 비무장한 시민들은 물론 할머니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고 아이를 가진 여인들도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어떤 권리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생명체의 몸과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그 위에 있는데 전쟁과 폭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그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세상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 있는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어찌 그런 사람에다 대고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질 수 있습니까? 경외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전쟁과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이익만을 쫓아 사는 이 세상적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바로 그 삶이 신앙적인 삶인 겁니다. 구원이란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니 변화되는 것이고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참회의 연속입니다. 나를 떠나는 연속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연속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40년의 광야를 걷고 또 걷는 생활을 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머물지 않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떠나는 것이고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과 광야에 있는 나를 떠나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행자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이들에게 설교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 본문 26장 1절에서 2절까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기업과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축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눈을 열어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중노동을 시켜 학대하여 괴롭힐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신고와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압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또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의해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자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작물을 거두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도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지만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처음 예물을 바칠 때 같이 밭에나 들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객 역시 내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같이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의 그 어떤 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고 통곡과 고난의 소리가 그 위에 들려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들과 같이 앉아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을 먹고 같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같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출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겁니다. 태양이 모두를 비추고 하늘의 비가 모든 사람 위에 차별 없이 떨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은 나의 욕심과 나만을 채우려는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떠나는 것, 나 중심의 삶에서 사는 것에서 모두를 섭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회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철학자이자 종교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참회란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껍데기이고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톨스토이의 참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본래 러시아 정교의 신자였던 톨스토이는 성장하면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젊었을 때 쓴 그의 글을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조롱과 멸시의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5세쯤 됐을 때 그를 엄습하면서 찾아온 두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였고, 둘째는 죽어야만 한다면 나는 왜 지금 살아있어야 하는가, 이런 염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두렵지만 또 죽고 끝나는 이 삶을 계속 두려워하면서 지속시키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공포와 염세주의가 뒤섞인 이런 자각이 중년쯤 찾아왔는데, 이때가 그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를 쓸 때쯤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쓴 짧은 책이 참회록이라는 그 책인데요. 그는 그 책에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과거 그의 신앙을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찌 알고 어찌 증명해야 하냐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논리가 솟아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보람 있는 생활을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자마자 자살밖에 길이 없다는 막다른 생활에 빠지게 됐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모든 것이 저마다 의미를 갖고 다가왔다. 생명의 희열이 춤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없는 하나의 물질로 돌아가 버렸다.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아는 삶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참회하여 자기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삶은 생명과 희열이 춤추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홀로 남은 그 삶은 생명 없는 물질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라. 그러면 우울한 생활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이 훨씬 밝게 빛나고 드러났다. 그리고 이 빛은 그 뒤로 결코 나를 버린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나는 간신히 자살해서 구출된 것이다. 톨스토이가 중년의 이런 정신적 방황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의 물질적 삶이고 의미가 없는 생명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살을 극복했듯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주변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그냥 감기같이 흔한 질병입니다.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살게 된 우리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엄청나게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의 무의미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했는데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쁘게 살다가 간간히 찾아오는 주변 사람들의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왔고 왜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면서 우울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공포와 무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을 하는 마귀와 이를 물리치시는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던데요. 예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다가 유혹하는 자인 마귀를 만난 그 본문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나에게 절하고 곧 복종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마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유혹은 아마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 돌들로 돈을 만들어라. 저 무수한 돌들이 다 돈이 된다면 너는 이 세상 최고의 갑부가 될 것이 아닌가. 둘째, 나는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나는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어라. 정치적 영웅이 되어도 좋고 학문적 영웅이 되어도 좋다. 영웅이 됐을 때 너를 떠받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아라. 자, 인생은 살만하지 않은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은 물질에 대한 유혹이고 권력에 대한 유혹이고 명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권력과 명예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대해 주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 곧 사람은 돈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복종하라는 유혹에서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너의 돈, 너의 권력, 너의 명예라고 유혹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는 오직 가짜를 만들어 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거대한 집에서 최고의 자동차를, 또한 거기에 운전수를 대동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까? 내가 그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명예와 권력으로 나를 치장하고 꾸민다고 해도 나라는 존재는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고 시간이 흐르면 은퇴하고 더 흐르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 두려운 연약한 인간이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이 본질, 곧 존재의 본질에는 세상 그 누구도 차이가 없습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지나는데 편리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본질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유혹했던 이 광야의 세 가지 유혹은 오늘 우리들 앞에서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와 길거리에서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다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 살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같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운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회란 마귀의 유혹과 같은 이 세상에서 가짜를 진짜로 알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 다시 진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우리의 무의식은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무의식은 영혼이고 의미는 하나님의 다른 말입니다. 신앙인인 빅터 프랭클은 심리학자이니까 영혼을 무의식이라고 그 책에다 쓴 것뿐이고 하나님을 의미라고 쓴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무의식이 의미하는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의 심리학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신병이 많은 겁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참회하여서 이 가짜 세상에서 진짜의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과 같이 우리들도 나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들어섰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떠나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귀는 얼마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은 늘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TV만 켜면 사람들을 만나면 이들을 통해 이 세 가지 유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만들어낸 가짜 나를 진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모세의 고백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씩 이 세상의 가치를 떠나가야 합니다. 나를 떠나 하나님에게로, 세상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고 바로 거기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고 품고 이끄시는 그 사랑 안에 안겨서 매 순간 깨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가리키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굳건히 붙드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내 영혼 깊숙이 영접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기도를 드리는 매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참회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고 하나님만을 믿으셔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매 순간 주시는 은총과 사랑의 품속에서 그 생명과 평화 안에서 늘 강건해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최고로 알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 밖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면 바로 그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 인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과 생태와 모든 생명체와 이 지구와 우주까지도 품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작은 가치를 따라가는 저희들을 넘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로 들어섭니다.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길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가짜 삶을 벗어나서 진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